네, 성강성경대학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직접 얼굴을 보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읽는 시간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제목이 있어요.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 읽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 1장에서 3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개관은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의 이름의 뜻, 그죠? 헬라어 70인경 성경의 제목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왜 두 번째 율법이냐? 이랬을 때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율법. 여기서 율법을 똑같은 내용을 새로 한다기보다는 앞에서 말했던 그 율법의 내용을 강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목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명기 주제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간절한 내용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에 앞에서 적혀있던 것을 재반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의미로 적혀져 있는 것이고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단순히 율법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절까지, 4장까지 이것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설교 5장에서 26장까지는 지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현재와 관련이 있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설교가 적혀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1장부터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신명기 1장에서 3장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였어요. 첫 번째 설교. 그래서 우리가 구절구절 살펴볼 텐데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신명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을 세세하게 소위 뭐 어렵게 이렇게 살펴보진 않고 전체적으로 단락별로 어떤 주제가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성경을 한번 읽고 오시고 또 저와 살펴보면서 이 단락에서의 주제가 이것이구나. 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학적 의미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고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 단락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살펴보려고 하니까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내용을 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단 성경을 읽는다는, 함께 읽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 그래서 왜 회상을 할까 생각해 볼 텐데,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재현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나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성강교회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20년을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면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 순간들을 느끼셨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잠깐 담임 목사님과 20년 사이의 그 목회 동안에 과거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많은 은혜 받았던 상황들이 생각나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성강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지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분들과 단기 선교 갔었던 그 기억을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도 그 어렸을 때 가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몇몇의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기억이 굉장히 다들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선교를 하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눈으로 함께 보고 체험한 것이죠. 신앙을 직접 체험한 그런 시간이 단기 선교였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 외에도 많았겠죠. 더 많은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있었던 일을 한번 회상해 보면 어떠신가요? 옛날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가 삶에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인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그때로 돌아보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뜨거웠을 때가 있었지 한번 그걸 회복해 볼까? 한번 나도 다시 한번 그 젊었을 때로 다시 한번 그 단기 선교 때 내가 열심히 섬겼던 것 내가 또 그 외에도 내가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과거를 회상하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적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 앞부분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갈 건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함께 가자.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핵심은 그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분명히 그 땅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격려하려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단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론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8절에 나타나는데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 가장 큰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국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땅으로 가는 거.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이 나왔던 이유는 약속한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 이것을 서론에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용기 돋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말 그 수가 별과 같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수가 많아진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지금도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장 19절에서 4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고합니다. 실패.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사실 신명기를 보려면 이게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뭐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의 의미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도님들이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고 신명기를 읽는 게 좋지만 뭐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들으면서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제가 같이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살펴보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 약속된 땅으로 갈 것이다. 내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요? 거인들이고 전사들이라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 믿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 순종하지 않음,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4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이 다 임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40년 전에 죄를 지었던 그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조상들이 실패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온 그 죄악, 그것으로 온 실패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것이 큰 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감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그 40년을 지냈느냐? 40년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광야에서 있을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 없이 40년 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1장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는 앞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는지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척박한 광야 생활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야 생활을 회고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가장 최근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보면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2장 1절에서 15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신명기 2장 16절에서 3장 17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인데 이제 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도 민수기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요약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원수와 싸워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밖에 있던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웠더니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동쪽의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된 것이. 왜 이런 일들을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그 계획을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될 것인데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맛보게 함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과거를 회상하는데 먼저 조상들의 잘못을 기억하여서 그 잘못을 행하지 않게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 너희는 이와 같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순서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해야 하니까. 그러니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먼저 실패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실패했다는 것으로 낙담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그 40년 동안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나아가 전쟁을 해야 될 것인데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직접 체험도 하였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의미, 1장에서 3장까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40년 전 실패의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최근에 성공한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와 성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잘못은 절대로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그것만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악된 것부터 생각할 때 이것을 다 이야기하며 상기시키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말고 조상들이 했던 잘못은 되풀이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므로 범죄하였던 것은 되풀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생각하여 미리 체험해 본 것처럼 미리 바산의 옥 그 왕을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 과거의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것은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여서 되풀이하지 말고 또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시간 오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삶에 지쳐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언제 처음 예수님은 믿게 되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일, 성광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도 한번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조금 소홀했다면 삶이 바빠서 조금 소홀했다면 다시 한번 더 기억하여서 정말 나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여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았고 또 믿음이 없으므로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앞에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것,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죠. 당연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삶은 또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의 이 힘듦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명기 1장에서 3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읽을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음 주 내용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3절까지니까 꼭 읽고 강의를 또 세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두 번째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실패한 역사와 또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